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만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형제님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물론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 마음속으로 아멘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한다고 해서 교파 흉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크게, 우리 동탄은 아멘 소리 큽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은혜로운 그 기도와 감사와 찬양했는데 아멘 이라면 쓰겄어? 그죠? 우리 아멘 해봅시다. 시작.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 감사해 아멘을 크게 할 때에 주님도 영광 받으잖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또 나도 내 마음에 풍성함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아멘하고 크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연약한 나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교제보담도 제가 병상에 있었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가 동탕 병점역이죠. 병점역에서 어르신 전도한 그 과정들을 한 3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교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광주 빛골 상무교회 갔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마디에 말씀을 짧게 하는 형제를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멘이세요? 말씀을 짧게 전한 형제는 다음에 초청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되도록이면 오후 시간도 그래서 그러나 최대한 많이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좀 뺄 것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이렇게 들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임이 많으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문자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임의 정말 전형적인 말씀 해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대로죠. 문자 그대로.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큼이라.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하니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9장 28절 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시되 기도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활 삶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저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해남학동교회에서 2010년도에 요양원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 땅에다가 요양원 건물 지어서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끌려서 명분이 생겼죠. 해남을 다시 내가 해남 고향입니다. 고향이 해남인데 다시 내려가서 8년 동안 해남 학동교에서 섬겼습니다. 어르신을 섬기고 주일학교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병든 줄 알고 이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인데 이 애들이 초 3학년 때 이 애들이 어르신한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이쮸 아세요? 마이쮸? 가장 마이쮸 아세요? 어린이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이쮸를 인사하는 애들 하나씩 줬어. 인사하는 애들만. 그러니까 자기도 얻어먹으려니까 인사하잖아요. 이 훈련을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서 물었죠. 너희들이 마이쮸를 얻어먹기 위해서 인사해 마땅하냐 아니면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냐. 어떤 애는 마이쮸 먹기 위해서 인사하고 한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 아닙니다. 우리는 어르신을 존경하며 인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마이쮸 끊는다. 그렇게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이쮸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나한테 별명을 이 유미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멋쟁이 할아버지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해남 학동교회 가면 멋쟁이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내가 병상에 있을 때 영상을 보냈어요. 내가 이걸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이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 하원주로 잘 마치세요. 더 이상 기다릴게요. 성인 주연 헬리언 하의 어린 2021년 7월 30일 우리 할아버지 치료 잘 받으세요. 빨리 화이팅! 이영수 할아버지 거기서 그만 치료하시고 빨리 건강히 돌아와주세요. 사랑해요. 이영수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쟁이 할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히 인정해주길 기다릴게요. 파이팅! 멋쟁이 할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 나이고 대학교 다닙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벌써 내가 동탄교회에 5년째 접어들으니까 18년도 1월 1일 첫 주 예배 드려서 병상에 있을 때 영상 받아보고 얼마나 감동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입원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날 순천향 병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당간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45일 만에 퇴원해서 7월 30일 아산병원을 다시 입원을 했는데 이때 퇴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도자가 굉장히 구원받는 침례를 원해요. 이번에 천주교 30년 살다가 속았구나 그러고 이제 동탄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복음도 구원받고 1년 전이제 벌써 그래서 침례식 장면입니다. 7월 24일 날 그래서 7월 25일 오후에 유수연 장면이 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과 포화제 필요하냐고 우리 주님 피로 영원히 제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모양이 하지만 것처럼 진실을 내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실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후에 이제 주님의 피를 하신 교회 안에서 지체적으로 순종하며 하고 주님의 몸에 지체된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진리로 하고 공부하신 말씀 같이 오늘 우리 이시는 하나님의 신앙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공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신뢰를 주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 초청해서 말씀 듣고 이번에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동을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최금혜 선교사님 초청단체 이렇게 지금 우리 식구들입니다. 동탄교회 식구들. 이번은 순복음에 30년을 생활하다가 모임에 와서 이렇게 침례받고 구원받고 간증할 때에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주님 이름을 높인 예배 처음 참석했다고 노을 쓴 것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신분과 상태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분별이 되니까 해주면 교제하면 되니까 그래도 구원받고 7명 침례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윤수 형제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죠. 자, 항암 주사 투입하면 봄에 나타난 부작용 순서 설명했는데 딱 병원에 가면 이게 붙어있어. 아산병원 가면. 그런데 이걸 입고 나면은 항암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왜? 항암을 맞고 이런 부작용을 일어나서 사람 구치를 못할 때는 차라리 빨리 아버지 집에 가면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한번 볼까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자, 메스꺼움과 구토. 그 다음에 식욕 부전. 이거는 분명히 와요. 아주 아무리 우리 자매가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냄새 딱 맡아서 기름내 나면 싹 밥맛이 쑥 떨어져. 못 먹는 거예요. 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한 20kg 쫙 빠지고 못 먹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암 환자들 못 먹고 말라서 죽는 거예요. 독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변비, 그 다음에 설사, 그 다음에 냄새, 입냄새, 그 백혈구 감소, 그 다음에 탈모. 교수가 그러더라고. 약을 맞으면 2주 후에는 분명히 머리가 빠질 겁니다. 근데 진짜 머리 다 빠져가지고 지금 머리 이것은 이발 2번 했어요. 새로 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정말 항암 맞기 싫었어요. 그래서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부작용, 그렇죠? 부작용. 골수는 뼛속에 있는 스펀지처럼 생긴 조직으로 이곳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중요한 혈액 세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항암제는 이 같은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가 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혈구 감소가 상당히 암 환자는 위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부작용이. 그래서 손발 피부 반응. 지금도 아직 발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파를 따로 신고 양발도 겨울 양발 큰 것 좀 신고 있습니다. 발지름. 그래서 항암 치료 손발이 바닥이 붓고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손톱 발톱 변화, 손톱이 좀 까맸었어요. 많이 독이 빠진가, 독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손톱에. 지금도 흔적이 있는데 어느 보면 까맣게 이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까마는 것은 항암 독이 쌓여있다는 것이고 피부에. 그래서 혈소판 감소하면 몸이 출혈 발생돼 피가 멈추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 한번 피 흘리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이게 병이죠. 그래서 혈소판 정상 수준은 10을 35만인데 항암 치료하다가 혈소판 10만 정도 떨어지면 항암을 중단해야 돼. 그러면 암은 커지게 돼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적혈구 감소하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세포로 항암제 투여 후 적혈구 감소하면 빈혈이 발생하고 빈혈이 있으면 쉽게 피곤하며 어지르면 얼굴이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빈혈을 왔었거든요. 핑 돌더라고. 근데 딱 3이라고 맞췄어요. 3이라고. 신장 및 관관에 미치는 영향, 심장에 미치는 영향, 폐에 미치는 영향, 간에 미치는 영향, 근육신경에 미치는 영향, 생식기에 미치는 이게 모든 것들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교수가 담관암은 말하기로 아주 이건 정말 나쁜 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술이 완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미 진행 상태에서 발견돼요. 나는 수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왜? 5.0mm가 되니까. 5cm 됐으니까 암이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 부분 및 상부
담간 암의 경우 중 하부 담간암에 비해 절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환자 시 5년 생존율 30% 전이고 완치율은 약 20%. 그러니까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완치율이 적은 상태죠. 더구나 다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받다가 만약 염증이 발생하면 이건 힘들다고 교수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대로 살면 의학상 몇 년 살겠습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1년도 못 사고 오늘부터 항암 맞지 않으면 다음 주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할 거요 말 거요. 오늘 오후에 시작할 거야. 항암을 오늘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네 맞겠습니다. 대답은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 맞겠단 말도 오후에 퇴원하려고 그랬어요. 왜? 죽고 사는 주님이 손에 있는데 항암을 맞은들 효과가 없으면 그대로 고생만 할 것이고 물론 약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임상 실험에서 효과 봤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약의 효과도 하나님이 베푸셔야 된다는 것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여보 딱 3번만 맞고 퇴원하자. 전체 오후에 퇴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살던 죽던 주님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이 해숙 자매의 말을 잘 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정말 자매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마시오. 거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청구하는 게 더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매 고민 그런 3번 맞고 결정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담당 쓸개죠. 쓸개. 이 자리입니다. 이것이 담즙을 뽑아서 몸에 해결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 딱 맥혀버리니까 담즙이 안 흘리니까 그때 만약 작년 6월 3일 날 병쯤 또 전도 갔더라면 이거 터졌으면 복개수라는 같은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화요일 아까 침례에서 순정하신 분 그분이 월요일에 만났거든요. 상담하려고. 그런데 밖에 나와 식사하고 밖에 나와서 내 눈을 보더만 형제님 눈이 노래요 그래요. 그리고 백미러 보니까 진짜 눈이 노랗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몸이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5월 20일 백신을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왔지 않는가 하고 병원에서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래서 소복전이 와서 초음파 찍어보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영상학과 찍어보니까 그때 4.5에 했었어요. 근데 순천향 병원에서 항암을 뽑아내 45일 동안 이 항암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니까. 근데 거기서 1cm가 더 커져버린 거죠. 그 출환 중에서. 바로 여기가 맥혀버렸죠. 이게 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가 저한테 상담을 여기서 녹음을 했어요. 교수님, 내가 녹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잊어버리게 하겠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부르셨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기억자님. 네. 지금 부르셨는데 일단은 기다리셨고. 지금 식사 내려면 잘하세요?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환자분의 병이 간에서 열이 있으면 간의 가운데 병이 위치하고 있어요. 네, 가운데 병은 위험하게 많아요. 보통 간에 있는 그 담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는 빠져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위로 환자분이 양 사이즈가 4cm, 5cm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있으니까 황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떨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암이 조금만 더 커지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걸 가는 거야? 네, 환자만지 않겠지만 상당히 두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랑 지금 여기 쭉 혈관을 타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 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진료를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걸 덜어내야 되면 암 자체 다 들어내야 돼요. 이제 다 간을 다 들으면 또 환자분 병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어렵다. 그래서 항암 치료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일반적인 걸로 저희가 해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데. 환자분의 제가 말씀드린 병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곤란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커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암이 좀 커져도 그냥 뭐
다음 약 쓰고 해도 되는데 환자분은 만약에 여기에서 좀 종양이 조금만 더 커져도 황달이 더 심하게 생기고 담대이 생기고 해서 그 다음 치료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좀 치료를 강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보고 나중에 많이 줄여도 괜찮다. 근데 이제 항암제를 강하게 하면 몸이 힘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때 효과가 충분히 좋고 충분히 줄여놨다. 안심된다면 나중에 약을 좀 약하게 가져가더라도 초반에는 항암제를 좀 강하게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게 그럼 어떤 정도로 좀 강하냐. 머리가 일단 바빠지고 네, 손발 저림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부분은 여자분들도 잘 견디시는 정도니까.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랑 머리 빠지는 두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그거를 강하게 한다고 내가 수술이 가능했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오늘 이렇게 치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교수님의 의견에 의학상으로 이걸 치료하지 않고 이하고 같이 살다가 떠난 날까지 몇 년을 해요? 한 2년? 3년? 그것은 모르겠어요. 의학상으로 교수님의 경험상으로 다음 주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네, 경험상을 따지면 다음 주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년, 3년, 5년 잘 사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모르는 건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항암 맞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교수님 프로필도 이야기해주고 짜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여기서 그만하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할 거예요 말 거죠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조금만 커지면은 해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 이것을 드러내도 암 자체를 드러내더라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는 병입니다. 제 병은. 그래서 내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이제 물었는데 경험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시 찍어놨는데 그랬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암이 굉장히 합병증이 생기면은 높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은 정말 손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합병증. 근데 지금까지 합병증 없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에서 치료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좀 거부한다고 하면 그래도 환자님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래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항암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말이 주님이 그 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부터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요? 맞을 거요? 안 맞을 거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입을 사용했다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기도로 주님께 베푸신 긍휼을 베푸셔서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놀랐어요. 처음에 전주의학 영상과에서 2021년 6월 8일 찍었죠. 길이가 51.4, 그 다음에 두께가 3.865cm 미리. 얼마나 큰 덩어리잖아요. 아주 덩어리 넘게 요것만 조금만 더 커졌으면 손쓸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교수가. 그랬는데 10월 1일 항암 6차 주사 후에 찍어보니까 줄어들었어. 3.76cm 줄어드는 거예요. 5cm에서 이렇게 작아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차 맞고 10월 14일 찍어보니까 또 죽어졌어. 두께나 길이가. 야, 내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걸 사용한 거라, 이 의사 말이.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라. 예,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이 병에 맞는, 종양에 맞는 약을 투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작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2월 10일 날 15차 맞고 찍었더니 이제는 1.8mm, 2cm 8mm죠. 2.8mm 4, 5 이렇게 남았는데 그 다음에 9월 1일 항암 16차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항암은 끝났습니다 하고 찍고 나서 이걸 찍어보니까 얼마 남았어요? 12mm. 엄청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항암을 끝나고 그때 이제 올 4월 달부터 항암약 표적 투석 약을 먹게 됐어요. 이 알 하나가 지금 그 부여의 우리 그 누구 자매죠? 예, 자매님은 지금 약을 얼마짜리 먹냐면 한 알에 30몇만 원짜리 먹어요. 한 알에 한 달 1,000만 원짜리 들어. 그러니까 이 약이라 올라피는 거예요. 알약, 표적 투석 약. 그래서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줄어들었잖아요. 6.54로 절반이 약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약을 먹고 나서 6월 21일 지난달이죠. 20일 찍어보니까 이제는 0.25. 그래서 결국은 지금 6mm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올라피름이 알약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돈 주고 먹으면 비싸서 못 먹고 의사도 그러더라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온다 하면서 단간암에는 그러니까 이 약을 난소암 유방암에다는 실험을 해보고 효과를 본 거 인상 실험에. 그래서 단간암 여기는 실험을 안 한 거야 아산병원에. 그래서 유창훈 교수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인상 실험 대상으로. 그러니까 약을 공짜로 먹게 됐잖아요. 이 비싼 약을. 이게 완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의료보험 보험 안 들었어요. 그냥 뭐 살다가 가면 되지 어떻게 보험을 드냐. 근데 보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험 들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만이시라 진짜 해약을 해버렸거든요. 암보험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랬어요. 이게 믿음만 아니란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병든지 않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험은 지혜롭게 들으는 거 좋겠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 들었으면 들어놓으십시오. 어느 때 어떤 일이 요즘 공기도 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6mm 남았습니다. 정확하니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 담즙이 흘러나 뽑아내는데 여기가 그냥 딱. 그리고 밑에 췌장이고 그 위죠. 이게 나와서 1호에 다 보내갖고 활성화시켰는데 이게 담즙이 맥혀버리니까 소화가 안 돼. 아주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애플수를 갖다 20몇 박스를 먹었다니까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되게 했어. 전혀 안 되지. 이게 담즙이 맥혔는데 담즙이 가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담간 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항달입니다. 눈이 노래. 분명하지. 암에 의해서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흐를 수 없게 됩니다. 담감이 막힌 부분보다 이쪽에 담이 가득 타면 압력이 높아져 결국 혈관에서 거꾸로 역류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저도 그때 6월 3일 병점에 갔더라면 터져버렸으면 역류해가지고 복개 수술을 하든지 그냥 주인나라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러더라. 이게 단백질입니다. 프라카 단백질. 이게 아니에요. 돌연변이 아닙니다. 검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까맸잖아요. 이때는 지금 담즙을 뽑아내니까 항암주사를 안 맞고. 코를 얼마나 하루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요렇게 이제 담즙 100% 시커멓게 막 기름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양이 옆에다 차니까 250, 300ml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즙이 우리 몸에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 그렇게 해야만 이 몸이 윤활유가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맥혔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이놈을 코로 뽑아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오한이 온 건데 정말 이렇게 오한이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숙기 들어 약간 추운 것처럼 슬슬 추워. 그러니까 나중에 덜덜 떨리잖아요. 그러면 입을 막 써. 쓰고 아주 추우니까 막 덜덜 떨리니까 내 앞에 환자는 얼마나 춥고 떨리는데 드라이 갔다가 그냥 지저댄 거예요. 자기 그 보호자가. 얼마나 추우니까. 그러면 추운 게 사라지면 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열이 전체 올라오는데 40도가 넘게 옵니다. 밤새 자매가 그러니까 해열제를 맞아도 이게 안 통해. 온 몸이 그냥 열로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옆에서 그냥 수건 짜가지고 몸이고 하나도 안 쉬고. 이때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이랬어요. 40도가 넘는 8시간 침상에서 뒤집어 쓰고 소리 넣어 속을 통통 울었습니다. 왜? 침상은 옆에 하고 커튼 하나잖아요.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울 수는 없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속에서 펑펑 웁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힘든지. 이 문자 그대로 정말 전능하신데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웁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아버지나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침상이 아니고 지금 내 성도들의 곁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구도자들 곁에 있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합니다. 내가 있을 때 병상이 아니라고. 병상이 아니다. 지금 아버지나 지금 병상 이렇게 내 보통 있을 때가 아니고 나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점 있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한테 가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집에서 이 가려움증 오는데 너무 힘들다. 견딜 수가 없어. 한 일주일 밤낮으로 자매가 물속으로 병아리 허리가 다 닦아줘도 또 간지럽고 오직했으면 6층 문을 창가를 열어놓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정말 뛰어내려고 했는데 자매가 붙들어 잡은 거예요. 이러지 마라. 너무 힘드니까요. 난 지금까지 살아보다 그렇게 간지럽고 정말 힘든 데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석의 왕이 살이 써가지고 죽을 때 피부에 걸려서 벽을 향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뭐라 했겠어? 그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흐르는 눈물도 보았고 목소리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기도했겠어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위에 있고 내 심령의 영혼도 위에 있사온데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엎질 때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밥 먹다가도 눈물이 피게. 근데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밴드에 올렸죠. 주님께서 에바브로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기르기 하는 병증 여겨서 그 어르신들 78년 살고 파란만장 살고는 그들 이제 마지막 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전도질 한 장 주면서 죽을 때까지 이 직무를 다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 빌립보 말씀을 찾아볼까요? 2장.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쇄된 자요 너의 사도로 쓸 것을 내게 돕는 자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또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것을 아시고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심스럽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충실한 이 종을, 형제를, 신실한 형제를 죽을 병에 걸려있을 때에.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병들어서도 죽기를 무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 모습에 사도 바울이 감동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내 병은 특별히 아주 특이한 암이라서 수술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아들 암을 잡게 하려 당간을 가는 거 전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전이는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이 보통은 전이가 돼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에바 브로더가 주님 이를 위하여 죽게 일어서도 자기 목숨을 돌봐야 하는 것 같이 나도 남은 삶을 정말 어르신들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은 단 통클맛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 120개가 올라왔어요. 한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시는 형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더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입었습니다. 이 형제도 위암의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는 마치 주님같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주실지 신약을 주실지, 이 말은 구약의 말씀에서 치료해 주실지 신약의 말씀에서 치료해 주실지 이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혹은 항암 치료약을 주시는지 모르니 주시는 것마다 치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 그려왔습니다. 이제 병점력은 병점에만 있지 않고 하늘 아래 어디든지 병점력이고 형님이 계시신 병점력이고 작은 형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에서 힘이 나온다면 형님의 아픔이 이미 치료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오늘 또 형님을 생각하니 이런 밴드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왜 이 형제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번연의 교회도 아까 자매도 이야기 듣지만 철원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 밴드를 보고 기도해 준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내 앞에 이 폐암 말기입니다. 이 사람 교파 30년 생활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손이 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니 어찌 30년 사람들이 이 지옥에다 손을 가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두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손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이게 손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받고 오후에 늦이 한 10시쯤에 병상에서 못 하니까 1층에 내려가서 이 노트북 갖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죽으면. 근데 손이 꼭 이 일로 갔는데 일로. 손이 꼭 일로.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해 주세요? 천국으로 간다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요.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몸도 아프지만 지금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 영혼을 어떻게든 건져보겠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손이 이 지옥 문에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퇴원했습니다. 그 부인한테 연락 본 사람분인데, 목사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퇴원을 언제 하셨는지요? 우리 집 아저씨 20일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건강하시 문자 왔어요. 그런 다음에 80일 만에 목사 우리 집 애 아빠 돌아가셨습니다. 창례시도 잘 치러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쓰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들어오는 고기를 놓쳤구나. 이 영혼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좀 더 힘을 쓰고 용기를 내서 이 영혼한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으며 죄의 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라면 지금 전 천국에 있을 텐데 이 영혼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을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두른 고기 놓쳤잖아요. 그물에 들은 고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위에 많지 않아요. 복음 전해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더요 시간이 걸리기 전에 관계에 맺은 그런 지인들을 가족들한테 지금 전해야 됩니다. 일본 그 총리 누굽니까? 자기 나라 사람한테 총 맞고 설교하다 유세하다 죽잖아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생명을 들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담요를 교체합니다. 담요를 지금 3개 들었어요. 이 담요를 어디로 하냐면 12장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계속 가난한 담요를 막 끼고 있으니까 지금 조그만 거라도 잘 안 흐르니까, 안 흐르면은 황달이 오니까, 황달이 오면 하감 출을 못 하는 것이죠. 그 담요를 3개씩 이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러시러 가요. 먼저 아산병원 먼저 이의실 들어가면 이의실은 하루에 의료보험도 안 되고 12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들어갔어요. 2박 3일이죠. 다음 주 이달 말에도 또 들어갔는데 담주 교체로 들어가는데 옆에 이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이자범씨라고 이암도 폐암이.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다 차마 막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침에 한자복 입었으니까 이렇게 병원에 전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한자복 입었으니까 동질성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한자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이거 딱 끼고 내가 신분을 바뀌었죠. 나 동탄교회 담임 목사 이용수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면 믿은대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교회생활 얼마 전 30년 차도 이분도. 자기 부모로부터 내려간 자기 부인은 권사고 지금. 그럼 제 말씀 좀 들으시겠습니까? 듣겠대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서 전했습니다. 일단은. 부활의 생명. 왜 그러냐면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어 난 죽어도 살겠고. 그렇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암이 5cm라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평안이었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 구태여 그리고 고통을 죽을 오래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모셨기 때문에 이 말을 이번에 전했죠.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을 옮겼으니 비어있으니까 일반 그건 하루에 16,000원. 근데 이번에 아침에 휠체어 타고 왔어. 이 휠체어 타고 나한테 부인한테 가재요. 그 목사한테 가자. 바로 앞에니까 복음을 또 전했어. 그리고 교파에 다니신 분들은 신분과 상태만 이야기해 주면 그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이것만 믿고 받아들이면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아멘 적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효과는 방법은 예수님 피로 간다. 이 피로 전해주는 겁니다. 피. 우리는 피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다시 또 갔습니다. 4월 27일 가서 또 이제 4층에 휴게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외래 진료를 받아가 탔던 것이죠.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잘 받더래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기도 해달래요. 안수기 해줬어요. 오늘 저도 갈 수 있으면 간대요. 그건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분명합니까? 그러는데 6월 1일 날 천국 입성했어. 소식이 왔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천국 갔어요. 한 영혼 놓치고 한 영혼 건능. 그러니까 그 형제의 말한 것처럼 병점념만 병점념이 아니란 거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는 바로 전도의 장소예요. 맞죠?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어느 곳에 있든 영혼을 만날 수 있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안 해서 그렇지. 어느든지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도자만은 관계를 맺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2019년 2월부터 병점 전도했습니다. 18년 1월 첫 주 예배 드리고. 자, 한번 볼까요? 동영상. 커피 한 잔에 전도 한 잔입니다.
가져가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중요하다 가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가져와도. 좋아요. 전라동을 완전히 반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3년을 한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것은 일반 교회가 10몇 년 전부터 그 병점령 오신 어른을 국수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가 설교를 해. 10분. 저는 설교를 못하고 3년 동안 이 어른랑 관계를 맺었어요. 말 한마디 이들은 기분 좋아요. 커피를 내가 직접 젖어주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젖어주는 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커피를 타죠? 일반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들 어디 평신도한테 커피 타 대접해요. 그러니까 말도 부드럽게. 저는 성격이 부침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말할 수 있고 건넬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침성을 붙였기 때문에 오신 분마다 어르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동받은 이걸 3년 동안 한 거예요. 관계를 맺은 것이죠. 정말 아주 이거는 황금어장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와서 또 봉사죠. 이 교파에 다니신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커피도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발을 손가락이 없는데 요거 이장으로 10몇 년 동안 무료로 봉사해 이발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지금 교회 토요일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분들의 전도지를 이제 이분이 나눠줘 이제 다시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러면은 이때 지금 목사가 설교하려고 지금 서 있고 사람들은 서 있어 지금. 그리고 설교 끝나면은 이제 떡을 먹으려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보다시피 전도지를 입고 있거든. 이렇게. 아니 목사 설교를 들으려면 목에도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쳐다보고 전도지만 보니까 목사가 화가 나버렸어. 끝나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단이 어디입니까? 교단이 어디래? 아 저요? 독립교단입니다. 우리 모임의 식구들이 소속이 어디냐 교단이냐면 말을 못해. 우리 지역교회 뭐 형제교회 성경에 형제교회가 없습니다. 형제나 교회란 것은 지역교회죠. 지역교회. 여기 번영로 있기 때문에 번영로 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지 뭐 장로교 감로 찐료교 아닙니다. 제가 교파 생활 40년 했거든. 그러니까 교파 영혼들을 다스려내는 그런 테크노 주님이 주셨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지요. 잠실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93년도에. 그리고 잠실에서 군복음을 10년을 했었어요. 개인 상담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하니까 교파 영혼자 상태를 너무 잘. 내가 40년 만에 구원 받았으니까 7살부터 교회 다니다가 40년 47에 구원 받았으니까 잠실에서 정말 그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모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만찬에 떡을 뗀다는 것이 이 이상 더 아름다운 것이 없죠. 우리의 삶이 이 예배가 전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가사 하나 다시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침례 순종을 떡을 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이 상하시 찢기신 그 살을 내가 입으로 우물어 먹을 때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찢기신 살을 내가 먹고 있구나. 먹을 때마다 입에서 돌릴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사. 하늘 마셨던 이 피로 내 죄가 용서되고 40년 동안 맨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교파는 맨날 빕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진행형이라. 그래서 구원이 힘듭니다. 받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전도지를 읽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저도 혼자 개인전을 하고. 그래서 2015 4월부터 효원부터 전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오죠. 이때는 이제 전도하라고 또 목사가 허락해 주더라고요. 여자 목사인데. 개인전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역. 이분이 여자 목사인데 병점에서 찬양도 같이 불러줘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이 말할 때마다 뭐라 하냐. 찬송 부르면서 가끔 멘트를 였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열차 타다가 내려 못 갑니다. 맨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나는 이 병점역에서 어른 전도할 때에 다 용서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걸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충돌 돼 안 돼요?
충돌이 되지.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용서의 노능을 믿습니다. 죄를.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열차 타고 이 교파의 오늘 이래요.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병점력 효원 고수도 이래. 똑같은 말을 해. 성화에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열 이런 참 환장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 그대로. 목사님, 제하고 전한 말씀 보고만 상충이 되니까 제가 그만두겠대요. 자기가 그랬어요. 왜? 나는 죄를 용서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한 것이고 이분은 성화의 삶을 살지 못.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이죠. 완전 율법 중에 율법인 게 이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화의 삶을 살아는 마땅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는 휴가 되면 영화로운 삶이잖아요. 영화로운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 인격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제 카톡 올렸어. 이라고 말이야. 같은 카톡에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이제 구원파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름 신학을 믿고 예수 기독교 대학에서 4년 신학을 했고 백석대학 신학대학원 2년 공부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을 정립했대요. 전도자 한 직분을 감당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이 범주들이 카톡 올려놨더라. 근데 그대로 받아놨어요. 지금. 언젠가는 만나면은 한번 정말 제대로 붙어보려고. 근데 안 돼요. 찾고자 하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이제 또 주은혜 교회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수요일마다 하는데 복음을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린 교단 분명히 독립교단 확실히 인식시키기 때문에 안 물어보거든. 어디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파에 가서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자, 용서인 사실 그 복음 전한 거죠.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또 그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천국 못 갑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장문을 써서 내가 보내기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리고 그만뒀지. 안 맞으니까. 그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병상에서 병점열 영혼을 기도한 가운데 이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찾아온 영혼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이게 병상에서 병점역에서 오신 영혼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끌어다가 그물 안에 집어여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복음 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6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서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2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내게 주신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리 중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물은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 주인 딱 그래 떡을 준 게 뭔다. 떡. 이들이 떡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죠. 분명히.
그래. 그러면 주님 떡을 어떻게 준비하죠? 그죠? 떡이 있어야 또 떡이 뭡니까? 그래서 디비다 바닷가죠? 여기서 5점 역사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와봤어요, 여기요. 아유, 예수님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가보나면 갔어요. 이제 거기 계시니까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떡을 먹으러 온 거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이 무리들이 표적, 복을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우랍니다. 이런 얘기죠. 디비라죠? 이렇게.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실제. 제가 와, 대리받는다, 주님.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못드리고 코로나 끝나면 한번 이스라엘 여행 한번 하세요.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점 여기는 영웅들이 이제 송민아 목사인데 코로나 때는 170명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도 120명, 130명씩 모여요. 매주. 그러니까 커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하나에 500원짜리입니다. 만만치 않죠. 제일 맛있거든. 바닐라 라떼 커피.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고급으로 먹어야 돼. 내가 여기 올라가서 그래요. 여기 올라가서 어르신은 고급으로 먹어야 돼. 다 좋아해. 이거 조그만 것은 이거 70원이 원가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맛있다고 아주. 그래서 이들이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인 겁니다. 이 목사가 맨날 지옥 얘기 한 번 안 해요. 천국 이야기 하나. 그냥 손 아픈 손 어디시죠? 우리가 걸리면은 물러갈지어다. 뭐 종기가 맨날 물러갈지어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죠. 만약 잘못하면 목사님 나오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뭐 나오라면 권리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떡빵 이렇게 해서 줍니다. 쌀국수, 마른 것을 이렇게 빵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지 이걸 준비하자. 호떡 이게 1,5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바닐라 라떼 커피예요. 그럼 바닐라 라떼 그래서 국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비용이 그 이제 이것은 그 빼놓고더라도 이제 주스를 줍니다 하나. 그래서 떡하고 교통비 3,000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버스를 4번 타야 돼. 공식적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전철역까지. 그럼 전철 병점역에 내려와. 병점역에서 우리 동탄 올라가면 버스 4정은 타야 돼. 그러니까 왕복 4번 타면은 얼마냐? 왕복이 약 2,700 얼마 나와요. 그럼 한 5,000 몇백 원 나와요. 그래서 3,000 절반치를 드리자. 그런 마음을 먹고 쌀국수를 빼불고 요것하고 주스와 주는 딱 5,000씩 들어가요. 이게 30명이면 15만 원이죠. 한 달에 하면 6, 70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날도 병점이 안 나가려고 했어요. 발이 저리니까. 5월 3일 날 침상에 딱 누워서 주님 언제 발저림이 끝나야 병점 나가고 이렇게 이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남 말로 그것도 전라도 말로 주님 나한테 하는 말이 아야 네가 발견 그렇게 좀 저린다고 지금 병점역에 안 가고 누워서 그러고 있어야 이 말을 딱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고 몸에 그렇네 그러고 입으로 확 패치치고 커피 갖고 나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아야 네가 발 좀 아직 덜 나섰다고 그러고 누워 있어야 빨리 병증이 나가야지. 그래갖고는 입으로 확 패치놓고 나죠. 편하게 해서 이제 커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 이게 전도지 들고 그리고 5월 7일 토요일부터 우리 동탄교에서 여러분 떡을 준비했습니다.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어. 이게 한 번에 다 오면 성가셔버리니까 진짜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몇 사람이 얘기했더니 소문 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12명이 왔어. 5월 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이완 선생님 오셨을 때 집회를 내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날을 맞춰서 이제 형님 와서 성전 집회를 했죠.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21명이 모였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29명이 왔어. 그 다음에 18일 날 토요일 날 또 28명이 왔어. 이제 지광희 형제님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지광희 형님도 오실 거예요. 그래 왔죠. 그 다음에 7월 9일 날 32명이 왔어. 지난주 토요일 날. 그리고 어제는 몇 명? 34명. 점점 데리고 오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이. 내 마음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겁나게 기쁘지. 예배당 입구에 나와서 아이고 오셨으니까 어르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받으셨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그리고 명단 다 적어. 전화번호 적고. 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아니, 목사님 평신 다 전화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일반 교회는 이 계급 차이다니까. 차별대화한다니까. 나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이번에 통탄교 오면 좋거든. 목사님 아주 슬슬 웃어가면서 아주 전라도말 해가면서 반겨주니까 고소하거든. 그럼 이제 PPT 열어서 찬양을 부릅니다. 한 30분. 이들이 아침 8시 와요. 무지하게 빨리 와, 아주. 진짜. 그래서 저는 집에 7시 나가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이런 거 찬양을 부릅니다. 한 30분. 이제 가사로서 깨닫게 해줘야 돼. 예수 앞에 예수 믿은 영생 복락 얻겠네. 이게 찬양 있잖아요. 얻겠네. 마지막 후렴에 영생 복락 얻겠네. 그런데 한 소리를, 그럼 언제까지 영생 복락을 얻겠냐고 부르겠냐. 영생 얻었다 이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영생 얻었는데 영생 얻겠네.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얻겠네. 분명히 얻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얻지요. 근데 얻겠네.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찬양에.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얻겠네 부르겠습니까? 얻었다고 해야지. 거기서 말 한마디에 신분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찬송은 진행형이에요. 우리 형제님도 예비 찬송하는데 진행형이 있어요. 진행형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완료형이지 모든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그 특송을 또 시켰어. 잘하시더라고. 이렇게 이발하신 분인데 굉장히 나한테 이제 친해졌는데 형매라 불러요. 냅뒀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떡을 먹고 떡을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안에서도 봉투를 다음 주에 관계에서 올려놓고 또 돌아갔다 놔. 어떤 분 헌금을 집어였고.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기쁘요. 이제 그렇지. 이 안에 틀림없이 진리를 찾고 난 자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 물들이 물은 것처럼 이들도 말씀을 드리니까 다르거든. 일반 교회 목사님 메시지하고. 저는 항상 PPT를 만들어줘요. 이야기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시각 장애가 있거든. 시각으로 딱 들어오거든. 예. 한마디 설명해. 문자 한마디 설명해 주가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찬양도 신나게 부르고요. 자, 몸에 뜨거운 고통이 육체 고통인가요? 잘 보십시오. 자, 이분이 불이 붙었어요. 그죠? 자, 불이 붙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몸에 불이 붙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네? 뭐라고 했어요?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 소리 지르겠냐고요? 그렇지. 우와, 뜨거워 못 살겠네. 하겠다 안 하겠어요? 분명히 하면 불이 붙었잖아요. 지금 몸에. 우와, 뜨거워 못 살겠네. 그렇죠. 숨 god었어. 뜨거운 소리 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요? 안 하죠. 여기다 아무 별로 제기고 뭐 해도 뭐 아무 반응이 없어. 영혼이 떠났으니까. 맞죠? 그렇다면 자, 이분이 뜨거운 것이 고통을 느끼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야, 기가 막히네. 영혼입니다. 영혼.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잖아요. 이건 흙에 들어가면 흙입니다. 그대로. 영혼이에요. 영혼. 분명한 영혼입니다. 영혼이 뜨거우니까 그게 소리 지를 거예요. 으악 뜨거워. 그죠? 그러나 못하죠. 걱정이. 자, 얘 동료사 한번 들어볼까요? 자꾸 원한 매진 그런 외로운 상처를 버리고 있다. 아이고, 못 참겠다. 아니, 아이처럼 뜨거운 거 정말 뜨거워. 배신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살려.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자, 이 아이가 분명히 영혼입니다. 아무리 메스 돼도 이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혼 떠나면 메스 돼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 그죠?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불못에 던지더라. 이 볼까요? 바로 지옥은 이 장소입니다. 영원한 불못, 세세토록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지옥의 상징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내 손지가 구원 못 받고 내 사랑한 남편이 여기 간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열정이요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영혼들이 지옥 가면 이 고통에서 세세토록 살아나는 걸 생각이 오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 입이 잠잠해서 영혼이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고통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전화 아니면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겠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의 도가 멸만 미련한 것처럼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신 주님인데 구원 하나 덜렁 받고 이대로 그냥 사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양심적으로 자기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번 기회에서 우리 본연 성도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 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거고 이런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를 치료 중 이걸 전화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담도 한 5cm면 이미 힘든 거예요. 이게 항암으로도 힘든 겁니다. 성도님이 기도로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구급을 끝잖아요. 사람 화장하는데요 1200대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화장실에서 담당자한테. 영암은요 1200대 여기 돼요. 안 죽는다니까. 영혼은 고통만 주는 거지. 세세토 이 음성이 내 귀에 공기를 뜨는 장면이 있어. 이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전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야 쉬고 싶지 않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섬기고 싶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병팀 오신 어르신들이요 동탄교 오셔요. 이걸 틀어줘요. 막연하게 예수 믿다가 건성으로 동탄에 왔다 틀림없이 이곳에 갑니다. 반드시 거듭내 천국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 정말로 이 주님의 펴사인 교회가 새로 전도 열정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15분 남으면 딱 한 10분 사이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형님들이 기도하시고 저를 내가 대접받아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명상 한 짧게 들으시고 주님 오신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아수르 사라졌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라졌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사라졌지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사라졌지요. 로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했잖아요. 1948년. 왜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3성전은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암시공이 5시 있는데 주님 오신 징조입니다. 분명히. 제3성전은 주님 오신 징조예요. 징조가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서 보여주는 것을 징조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신 징조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시대에 바로 제3성전입니다. 잠깐 한 5분 동안 영상 보겠습니다. 짧게 만들었습니다.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the temple down,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a state of Israel. Bu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a simple vessel. The vessel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Maybe something like 7, 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use. And we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level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Bendy, Vista.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Now, the latest project is we have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with peopl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essiah is coming, or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Bu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one place. The place chosen by God. Only the place of your choice. Hundreds of years ago, we said, Location chosen by God. of the same lines, God chose the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Mount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been planted in all the Holy Temple to use. Location chosen by God, the place today where the temple, where the temple was. On the temple. And that issue is not acceptable by many Muslims or many Palestinians or many Arabs. The Dome of the Rock to the Muslims is a very holy shrine, very holy place. They think from there wher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I believe the Bible does indicate that they will be rebuilt.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circumstances become right. 그러니까 신학자의 그 세대주는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문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문맥 보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제3성전을 암시합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도 바로 제3성전 암시하는 곳이고, 여기는 확실합니다. 데살로후서 2장 4절에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여기 바로 제3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선 인류 종말의 진원지죠. 자, 여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북쪽으로 100m.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분명히 제3전 이렇게 건축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평화족을 맺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 언약을 굳게 맺고 일의 절반의 제사를 피할 것이요. 전 3년만 제사를 지내고 후 3년만 제사를 피하고 누가 앉은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앉은 장소입니다. 후 3년 반.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한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나 자기를 하나님 내세우니라. 이게 바로 데살로후서 2장 4절. 계시록도 그러죠. 13장 5절에 또 짐승의 과정도 신성 모독한 말을 입을 받고 마흔 달이면 딱 3년 반이거든. 후 3년만 적그려 통치하는데 가장 실상이 뭐 하겠죠? 그래서 애언용으로 한 달에 30일이죠. 42개월이니까 딱 1260일. 이것도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자, 손등만 대면 접촉하긴 피부에 씹는 박립해서 침 나왔다.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을 차분하니 한번, 그래서 분명히 적그려서 가장 시행할 정치 바로 그입니다. 계시록 13장.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표를 가진 매미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 은밀하게. 사람 오면 표를 침을 지시시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베리침 짐승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짐승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리침이 그날의 수단으로 쓰면 짐승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짐승표라고 말하면 아니죠. 성경 어디 베리침 짐승표가 기록이 됐습니까? 아니거든. 그날에 가서 수단으로 쓰면 100%다. 그렇죠. 이게 상거래가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후 3년 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지금 코로나 왜 터졌죠? 이 전염병 아닙니까? 주님 오신 징조예요. 맞잖아요. 전염병이 있겠고 2000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스도 그 얼마 다 지나고 그랬는데. 자, 데살로전서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는 오늘 또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볼까요?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2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week,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이 나팔 소리는 오늘 밤도 들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이 미리서 성경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징조가 모리아산의 제3성전 건축입니다. 징조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형님들 정말 기도하시고 성경은 제3성전을 어떻게 말하고 작년 70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 오신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이스라엘 뉴스 사이트를 우연히 주님이 주셔가지고 11년부터 그걸 사이트에 노트북에 지쳐해 놓고 그것이 내 아들이 영어로 번역이 만들어 놨어요. 딱 틀면 영어로 딱 번역해서 한글로 나와요.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내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정치는 무정부예요. 다 해산했습니다. 12월 달 다시 통선해요. 왜? 무적이 연정이라 해갖고 다 흩어졌어요. 왜 그냥 팔레스타인들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정책이 안 돼. 팔레스타인들은 자기 유대인도 정책 피우려고 유대인도 유대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61명이 되는데 2명이 탈퇴해버리니까 해산시켜버려요. 그게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스라엘은 모든 동료들 전부 다 다운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우리 형님도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한 번 더 못난 형제지만 작은 형제지만 이른을 통해서 주님 오신 시간표를 정말 확실히 우리 성도들 인식을 지켜줘서 청년들이 깨어서 정말 전도하는 힘쓰게 또 경건하고 어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말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을 형님들 기도하시고 좋은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곡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TP 나왔죠? 이제 내가 살아도 딱 30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은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있어 주시네 우리에서 나는 가는데 전번 천사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난리에 피는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산하교로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 영화는 제가 1시간 20분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영화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형님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님 인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